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누가 아프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아프다 할 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먼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왜 기도해야지?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야지. 왜 기도하지? 그리고 기도가 이 어떤 그 고통이나 병과 별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거리를 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플 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릇된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릇됐다라고 하는 건 성경과 다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치유를 믿지 않는 것이죠. 요즘 합리주의나 이성주의나 또 눈으로 보고 검증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 사람을 거의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또 그러한 좋은 예를 또 찾아보지 못한 경우에 기도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기도해도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아예 그냥 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고요. 또 누가 비웃을 것 때문에 아픈데 뭔 기도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 당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냥 교훈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또 기도하라고 했다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성경 안에서만 이렇게 또 어쩌면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런 상황. 또 초자연적인 이런 치유, 이런 기적은 현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가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 차원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치유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치유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치유에 관한 많은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세요.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신다, 고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대요. 놀라운 치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이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선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빛으로 비유해서, 광선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요, 능력을 받아서 치유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도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가셨죠.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나음받고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성경에만, 그냥 성경 시대에만 일어난 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약속임을, 그런 명령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보내실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라 이렇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파송하실 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교회사 속에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어떤 은사들을 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낫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만, 어떤 선교사에게만 이렇게 국한된 은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도 주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우리가 16절 읽었는데 15절에서는 교회 장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리고 모였을 때 서로의 죄를 고하고 또 환자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할 때 그런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엘리야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아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또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펼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 사건을 우리의 실제 삶과 좀 연결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이걸로만 그냥 끝나고 이때 이런 일도 있었네,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네,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 어떤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좀 열정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구절 안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중요한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단어, 마스틱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채찍 혹은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류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여 넘어지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망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인류가 받는 재앙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구원과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여서 그 왜곡되고 죄로 인해 무너진, 그 부서진, 망가진 그러한 육신의 질병조차 고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회복의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막 이렇게 퍼지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음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막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부터 이제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서 그 장소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강론을 마치시고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죠. 마태는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러한 일들 중에 지금 선별적으로 몇 사람을 뽑아서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백부장,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고치신 것 가운데 선별적으로 뽑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비록 우리가 이런 똑같은 질병에 처해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 저의 이러한 연약함, 저의 이 고통을 아시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두 가지의 초점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 먼저 환자 자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이제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는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님, 저의 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뭐 요행을 바라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확실히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을 믿지만, 그런데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미 이 사람은 이의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병 환자를 구경하기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 있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이렇게 치유가 또 조기 치유도 되고, 그런데 옛날 뭐 소록도라든가 우리 뭐 조선 시대에도 과거에 이런 나병은 끔찍한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네 가지의 고통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사지가 이렇게 막 잘려져 나가고, 하는 막 이 고름이 온 피부를 이렇게 덮고 막 냄새나고, 이런 어떤 심각한 고통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또 어떤 고통이 있냐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일평생 이제는 이 질병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렵게 됐고, 공부도 이제 못하게 되고, 가족들하고도 헤어져야 하고, 격리되어야 하고, 외모도 이렇게 막 망가지고, 이런 어떤 그 고통 속에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 두 번째 고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따돌림이에요.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도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사회적인 그런 고통. 네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다른 고통은 이길 수 있잖아요. 좀 극복해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마저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그래서 이들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낄 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그냥 겨우 살아가는 존재. 이 사중 고통이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를 멀리하고 저주하고 가까이 못 오게 막, 이제 전염되면, 접촉되면은 이 병이 옮으니까 막 못 오게 하려고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그 틈을 뚫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 들려질 정도의 그 거리로 찾아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는 믿음, 장애물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편견은 이 시대에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서울의 어느 지역에 그 장애 아동을 이렇게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어느 한 지역에 세우려고 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편견 때문에 그래요. 이 아픈 사람들, 신체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진다. 그리고 집값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반대하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감은 이거 내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하니까, 뭐 이런 공청회 자료에서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그 장애아를 둔 그 엄마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죄 지은 거 있습니까? 뭐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 이렇게 강하니까 좀 우리 아이들 2시간, 3시간 떨어진 지역 다니면서 학교 보내지 않고 가까이에 우리 아이들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지을 수 있는 이 환경 허락해 달라. 그러나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많은 두려움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꺼리낌, 거리감, 이런 그 어떤 장애물을 뚫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지금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의 병을 즉시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뭐냐면 레위기 14장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그대로 존중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당시에서도 이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 낫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판별하고 그래서 사회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믿음은 이 환자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때로 환자와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예입니다. 자기의 자녀도 아닌 자기 집안의 하인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그 하인의 상황을 말하자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 집으로 지금 찾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손사래를 치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휘합 병사들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 명령 한마디로도 저희 부대에 있는 그 군사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을 보인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이방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은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거리에 상관없이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중에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 삭개오를 주목하셨던 예수님. 여기에서는 그 문둥병 환자를 주목하시고 백부장의 그 말을 주목하시고 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또 치유의 능력을 바라시고 여러분의 작은 정말 힘들게 정말 신음하듯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도 마음속의 외침 소리도 예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과 치유의 관계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치유의 상황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주변 사람의 또 믿음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단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으로 고생하는 그 장모를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났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무슨 말이죠? 이 시대 우리로 표현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바로 그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곧 기도예요. 그 상황에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지금 부탁했다. 이 말은 오늘도 우리가 중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중보 기도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지금 부탁한 것이죠.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거는 사탄의 권세를 꾸짖는 것입니다. 병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꾸짖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어떤 귀신에 의한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질병이 찾아오지만 때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질병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으시고 꾸짖으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나음받고 귀머거리가 고침받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꾸짖는다. 이 질병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내쫓는 대적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16절에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병을 향하여 꾸짖는 내용,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치유를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있었지만 거기 한 사람이 그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병고침을 받고자 왔는데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인 바로 치유를 하지 않으시고 또 그날은 이렇게 물러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안 고치시는 분이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실 거야, 안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궁예를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그 고침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초점은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초점은 치유를 가져오신 메시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치유를 가져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나사렛 출신의 어느 한 청년의 어떤 그런 활동, 놀라운 어떤 행동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구원자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다. 이거는 약속된 예언된 그분 구원자가 오셨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쭉 기록하면서 마태가 이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예언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 4시간 반 오다 보니까 운전대를 딱 잡다 보니까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휴스턴을 벗어나기도 전에 도시에서. 그래서 그대로 왔다가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안 들 정도로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4시간을 더 가나. 근데 제 아내가 잠깐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어디 차를 대고 그래서 한 5분 10분 잠깐 이제 눈을 붙이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4시간 이렇게 버티고 올 수 있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중에 그렇죠.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뻗어보시고 졸음을 한번 쫓아봅시다. 어깨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네.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 천만근 뒤는 눈꺼풀이 그럼 얼마나 피곤하세요. 자, 힘내시고 우리 이제 남은 과정 절반 왔습니다. 자,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자,
이렇게 좀 몸 좀 푸시고 졸음 좀 이렇게 쫓으시고. 네. 네. 자,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피곤도 담당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영혼 육 전체에 해당하는 어떤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지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 딱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 마음의 질병, 그리고 우리 몸의 질병까지 담당하신 분이에요.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건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몸이 죽어 있는 자도 살리신다면 영으로 죽어 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전적인 은혜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성령의 어떤 중생의 역사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그 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채찍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 전체를 다 묘사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가 되시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는 영혼의 의사로서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생명의 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는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사람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물론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감은 잡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병은요,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사실 마음의 질병하고 연결이 돼요.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이게 육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안 그래요? 디프레션 팍 오면, 디프레스 오면 어떤 분은 막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과비만 과체중으로 막 생기는 분들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은 육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 심각해요. 고침을 받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예요. 다툼,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시기, 질투, 비교의식, 원망, 욕심, 분노, 절망감, 수치심, 죄의식, 적대감, 그리고 의욕상실, 이런 것도 다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상처 입은 감정.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느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은 어떤 심각한 상처,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학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어떤 상처에 의해서 생긴 마음의 병.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흙탕물 확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나뭇가지로 흙탕물 확 휘저으면 확 일어나는 것처럼
내 감정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막 화가 있네. 내가 이런 막 분노가 있네. 이 상처 입은 그 자아, 상처 입은 감정,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죠.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빈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쌓여도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분이요,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책을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약간 그 말을 이렇게 emotionally healthy church 이런 식을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내적 치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집합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교인들이 건강하지 않을 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상처받고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건강하면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할 어떤 마음은 없는가? 내가 고침받아야 할 어떤 내 마음의 병은 없는가? 나도 몰라요. 어떤 때는 그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현듯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간이라는 것들이 더 이렇게 튀어나올 때 이 부분은 내가 치유받아야 할 어떤 그런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정의 병이 생기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는 뭐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정상적인 감정, 건강한 마음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전혀 그 사람의 아픔이 다가오지 않는다. 이거는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게 나는 별로 기쁘지 않아. 기분이 더 나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아예 정반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슬프고, 이거는 내 마음이 치유받아야 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그 치유 사역과 관련된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삼는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그럴 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웃어야 할 때 웃고 우려할 때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안수 받은 우리 정택준 목사님 예배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또 안수위원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데 짧게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아예 안 계신 것 같고 또 그런데도 뭔가 그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막 분노는 쌓이고, 그래서 수련회에 갔을 때 강사 그 목사님께 막 찾아가서 항의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당신이 나에게 목사님이 나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책 찢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나오려고 이제 끝장내려고 신앙 떠나려고 생각하고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그 청년의 마음을 정택준 그 목사의 마음을 확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회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간증 가운데 참 마음에 이렇게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전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심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장을 주셨대요. 뭐 쿵쾅거리는 심장이 없다는 말인가? 그런 심장은 있는데 어떤 심장이냐면은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자기는 울지 않겠다. 울 수 없겠다. 울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정도의 마음이, 그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이 딱딱하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쿵쾅 소리가 들리더라. 쿵쾅 소리가. 심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심장을 주는.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보면은 기도하다가 보면은 울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유스 아이들하고 얼마나 또 즐겁게 웃고 재밌게 보내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본인이 행복하니까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본인의 마음의 기쁨이니까, 본인의 마음에 긍휼이 있으니까 또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선교에 그런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이죠. 심장을 바꿔주시는 사건, 치유죠. 치유. 마음을 치유해주시는 은혜. 세상 사람들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세상적인 방식대로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 내 영혼의 병을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힘이나 심지어 돈의 힘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이 세상은 몸부림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쓴 글 가운데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어느 한 책을 인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어요. 이분이 그 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은 사지는 못하고, 돈으로 편안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웃음은 살 수 있지만 화목함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겨봐야 할 그런 표현 아닌가요?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떤 물질의 힘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최초 외과 의사이자 연세의료원 원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용설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며 수술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다. 약은 소량의 도구로서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소독 작용을 하거나 비타민처럼 병의 회복을 돕는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할 뿐 직접적인 치료제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의 수술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부러진 뼈를 이어 다시 꿰매줄 뿐이다. 새살이 돋아나고 뼈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치유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수술 그 자체가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아도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죽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새살이 돋아나고 뼈들이 이어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은 생명 자체가 지니고 있는 신비한 재생 능력 때문이다. 한마디로 생명이 생명을 치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질병,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신비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 또 여러분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까지도 말씀으로 명하사, 말씀을 보내사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